이사야 2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리야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이 악한 사람들 말이요, 이 아리엘의 사람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해도 마음은 멀리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난 것이 무엇이냐? 그 떠난 한 측면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을 자꾸 숨긴대요. 다 보고 있는데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웃음이 좀 나오죠. 예수 믿는 입장에서는 그냥 웃음이 나온 일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본다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옳다라고 한 것이 진짜 깨어져서 틀렸다라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 내가 옳다라는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진짜 내가 옳은 겁니다. 무조건 내가 옳은 겁니다. 어떤 말에도 내가 옳은 겁니다. 박살이 난 다음에 내가 틀렸다 그 말을 겨우 할 겁니다. 마지 못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뭐 누구 떠올릴 거 없어요. 다 내가 그래요. 다 자기가 그래요. 사고하는 데는 얼마나 서툰지요.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많이 쌓인 사람은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그래서 많이 쌓였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릴수록 양이 적을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양이 많겠죠. 좋지 않은 게 쌓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꾸기도 어렵고 잘못했을 때 미안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애들은요 시키면 하죠. 어른들이 더 안 해요. 솔직히 얼마나 못됐는지. 애들이 하면 빨리 잘못했다 그래. 할 때까지 해요. 빨리 말해. 밥 안 줘. 빨리 잘못했다고 해. 사과해. 끝까지 사과를 시키거든요. 어른들은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체로 30 넘으면 안 하더라고요. 대체로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너무너무 안 해요. 근데 그거 하면 멋지거든요. 감투 쓴 사람이 머리 숙이면 멋지다고요. 잘못했다 인지하면 참 사람 대단하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 그걸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적어져 있는데도 안 해요. 안 하고 영광을 얻기는커녕 감추고 해서 냄새만 얼마나 풍기는지. 발가락 난 양말 한 달 동안 방에 처박아 놨다 보세요. 문만 열면 얼마나 더러운 냄새 나는지. 어디서 냄새 나는 거야 막 찾아다니죠. 사람 죄에서 나는 냄새는 그보다 훨씬 심해요. 훨씬. 시신 썩는 냄새보다 죄에서 나오는 냄새가 훨씬 더러워요. 그런데 그걸 숨길 수 있다고.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뭘 숨긴단 말이에요. 예? 돼지 비계덩어리 하나 썩어도 숨기지 못하는데 이 온몸이 저로 썩었는데 그걸 숨길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왜요?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인 줄 알아요. 보세요.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한대요. 여러분 이 조합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본다, 못 들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두운 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데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요. 양심상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도 그 어둠에서 나오기 전까지, 나올 생각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냐? 자기 정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도 0.0 아니요 절대라고 생각하면 안전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계획을 밝히고 또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해도 순전한 사람이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어찌 생명이 관한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데 거짓말 시인자는 있을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뒷구멍으로 안 믿는 사람의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믿으면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야 믿는 걸로 쳐준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감추는 사람들, 그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다가 그 행위를 두고요, 어둠에서 나와서 어둠에 끝나는 사람이 절대 어둠 밖으로 못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니고데마 대화잖아요. 니고데마 대화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대화의 수준이 엄청나게 깊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화 상대를 보면 첫 만남에 대화 상대가 첫 만남에 정말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못 알아먹고 끝나지 대화가 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요. 율법자 중에 율법학사 중에 양심이 좀 깨끗한 사람이 조금 통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제법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니 이러고 끝내지 않고 뒤에 말씀 계속 이어간 거예요. 19절 이하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벌써 답 나왔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미워하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오냐고. 미워하는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보세요. 절대 안 돼요. 어둠에 있는데 내가 빛 속에 있다. 이건 가짜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보세요.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은 빛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주님 좀 보세요 하고 빛 가운데로 계속 온다니까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요. 엄마의 뜻 안에서 하면 엄마가 보세요 이런다고요. 근데 아빠의 뜻을 벗어나면요. 아빠가 알까 봐 숨긴다고요. 우리가 어릴 때 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사탄에게 가죠. 하나님 빛 가운데서 행한 사람은 빛으로 나가죠. 예나 지금이나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방자하고 무지해서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내뱉습니다. 낄낄거리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간이 숨긴 걸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60만 중에 20세 이상 60만 중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딱 골라내잖아요. 무슨 지파, 어느 집안, 누구 자손, 누구 아들, 너 나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7 아들이 다 나왔는데 혹시 얘인가요?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도대체? 저 들판에 양치기가 몇 명인데 그 수많은 양치기 있어야 하나님이 딱 다윗을 보고 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이 꼬마아이가 오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밥을 안 먹는데요. 다윗이 안 오면 밥도 안 먹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라합이 말입니다. 그 성내에 수천 명이 살았어요. 여리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다시 가보고 우리 그 여리고 껍데기 앉아서 경치 구경할지 여리고를 세세 살펴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 근데 말이죠. 여리고 그 성내에 밖에 있던 사람도 무서워서 전부 다 성속에 들어갔고 바글바글했어요. 원래 성 안에 살던 사람 외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죽을 것 같으니까 성문으로 막 우리도 전쟁 나면 안으로 들어가죠. 성문 닫으니까 사람들은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집에서 한 집 성벽을 다 물었댔는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곧게 서 있어라.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빛 가운데 행한 자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지켜내고 보시고 그대로 잘라낸다고. 이 옆에까지만 무너져.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디 하나님께 숨긴단 말입니까? 어둠도 어둠대로 빛도 빛대로 숨길 것이 없어요. 시편 94편 5절에서 11절 보면 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랬죠.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수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시편 94편
한 6절쯤에 보세요. 이제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서도 하나님이 못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에도 안 둘 것이다. 눈이 작아가지고 우리 일은 보지도 못할 것이고 아주 업무가 많아가지고 우리 일 정도는 그냥 하나님이 신경도 못 쓰고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꼭 나쁜 놈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짧게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시죠? 이런다고요. 그렇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기를 바라고 안 본다고 생각하고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 아시죠? 그런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뭐라 했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뭐라 해요? 바보들아 그런 거예요. 바보들아.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의 백성을 파쇄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을 공곡케 하면서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이런 바보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맞죠? 바보죠. 바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나 너희가 그 속삭이는 소리 못 들을 것 같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딱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나의 애타는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기도할 때 많이 써먹었죠. 근데 이 말씀의 원래 맥락이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귀를 짓고 뭐예요? 눈을 만들었는데 내가 눈이 없어서 너희 하는 짓을 못 보겠냐? 귀가 없어서 너희 하는 짓을 못 듣겠냐? 다 보고 있다. 다 들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진짜 제가 어려서부터 반복하여 지금까지도 반복하여 듣고 있는 소리, 또 제가 반복하여 자녀들이 가르치는 소리,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하는 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확실해. 100%.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해도요 사망의 길로 나가진 않아요. 이 선을 넘지는 않는다고요. 잘못하면 금세 돌아올 줄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엎드릴 줄 안다고. 여호와 경외한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지 못하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경외가 실제로 의식이 되고 행해지는 건요, 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이게 생각날 때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지, 이럴 때 입조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권면을 드리는데 밤에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밤에 전화해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붙들고 있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냐면 밤에 선한 거 안 나온다 그랬어요. 복잡한 말, 화나는 말, 이 좀 불평불만이 혹 있거든 밤을 보낸 다음에 바쁜 중이라도 시간을 좀 열려서 낮에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가 보통 낮에 일을 마치고 밤에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밤에 전화 많이 했죠.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맞아요. 밤에 전화하고 개운한 게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얘기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주제가 처음부터 안 좋은 주제로 시작한 경우는 별로 밤에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결말이 썩 마음에 개운하고 시원하고, 최저로 말해도 아우 그냥 화풀이 해서 좋다, 최고로 말해서 이 약한 것들을 바로 잡아서 좋다,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만 많이 하고 끝나지 뭐가 정리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 해도 될 말들이 많이 나와요. 밤에 여러분 성경에 그랬어요. 밤에 선한 것이 아니라 낮에. 좋은 소식을 알릴 때는 밤에도 뭐 그런 데로 괜찮은데, 내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서로 막 고민을 나누고 할 때는 밤에는 필요시에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길지 않게. 많이 말해본 경험 있으면, 다 속이 있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볼 거예요. 말이 많아질수록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화 딱 끊고 혹은 대화 끝난 다음에 양심으로 손 놓고 하나님하고 딱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해요. 밤에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사람이 어두울 때 아픈 사람도 몸이 더 아픈 것처럼 악한 영은, 우리 인간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움과 육적으로 어둠에 다 영향을 받아요.
육적 어두움에 여러분 두렵잖아요. 깜깜하면. 사실 불 켜면 똑같거든요. 어둡다는 그 차이가 오직 그 사실 한 가지가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두운 데서 영적인 것들은 또 활동을 더 잘해요.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말했어요.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병기든 자를 앞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거는 빛이 없어서 어두울 뿐이지 물리적 세계는 똑같다. 뭐 두려울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못해서 아니라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어두움에 약해요. 취약해요. 바다도 여러분 맑은 바다는 별로 안 무섭죠. 그런데요 5m 이상 수심으로 들어가면 새까매져 버려요. 후레쉬 없으면 안 보입니다. 되게 그래요. 그 공포심에 질려버립니다. 진짜 사망의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좋지 않은 일들은 밤에 되도록 서로 대화를 안 나누는 것이 좋고 정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길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되요. 열방의 모든 사람을 징벌하고 이 열방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런 지식이 있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징벌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알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건방지게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 하나님이 못 볼 거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한 걸 경험을 합니다. 네가 골방에서 말한 걸 나는 지붕에서 나팔 불어본다 그랬는데, 자 한번 봅시다. 골방에서 말한 거 지붕에서 나팔 부는 일 한두 번 겪어봤어요? 참, 교회도요 하룻밤 지나면 한 바퀴 다 돌아가고 있어요. 밤에 통화한 것 뿐인데. 그렇죠.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말이 많죠?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한 다리만 건너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니만 알고 있어. 이게 이미 틀린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요 유효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한 달, 두 달 되면 스스로 족쇄를 풀어요. 지금쯤은 말해도 되겠죠.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퍼져버려요. 뭐 하려고 그런 비밀 이야기를 하냐. 제가 진짜로 그래서 제 스스로가 작년 올해 특별히 올해는요 밤에 제가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밤에 오는 얘기들 그냥 보통 듣고 빨리 끝냅니다.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통화 기록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한 걸 처음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별로 생각 안 하고 예배 끝나고 누가 조금 거시기 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전화해가지고 막 아무 소용없지. 그렇지 않아도 차라리 한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해결해 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이. 그리고 조근조근 조심조심 해봐야 금세 다 알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요? 하나님 안 본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다 듣고 다 보고 계시고 골방에서 한 소리 집에서 나팔 불 때니까 각오하라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입 조심하라고요. 정말로 입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입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끔 진짜로 입을 쳐버립니다. 진짜 입을 쳐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면상에 눈빛이 아주 매서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주 잡아먹을 듯이 그 사람의 눈을 쳐버립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강력본도 있죠. 순간접착제. 안경까지 끼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뜯어갖고 하는데 보통 보안경 끼면은 안경 있죠. 이게 어떻게 파고드냐 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강력 순간접착제가 눈알 속에 들어가면 어찌 살겠어요. 진짜 죽죠. 차라리 눈알을 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오묘한지요. 정교한지요. 안경 이따만큼 쓰고 있어도 속으로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거 한 방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건방 떨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몫입니다. 제가 잘해도 하나님 은혜고 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해서 훌륭하면 좋고 못하면 좀 안타깝죠. 그런데요, 잘하고 못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자세라니까요. 태도와 자세.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못나봐야 도찐 개찐이라 그러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쉽게 말해서 잘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 우리 중에 누구는 없느니라는데 보세요. 다 별 벌리는 세상별 별 벌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한 사람은 하나님 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제발 우리 중에 진짜 뭐 세상적으로도 뭐 잘난 사람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볼 때 저분은 참 겸손하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안다. 이런 인상 이렇게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거 못 느끼면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저 머리 때리는 사람도 텔레비를 보고도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전파를 타고 오는 이미지를 보고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몇 미터 옆에 지근거리에서 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고 못 주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썩음이 심했어요. 썩음이. 자, 이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썩어 빠진 것인가. 하나도 쓸 게 없는데 썩어버린 건 쓸 게 없죠. 그래서 비유를 해줬어요.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겠냐? 됩니까? 안 되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냐? 딸이 엄마한테 엄마는 날 낳은 적 없어. 그때는 뺨을 때리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내가 깜빵하라면 대신 갈게요. 어디 자식이 부모한테 나를 낳은 적이 없다. 얼굴 보면 아는데 뭘 낳은 적이 없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하는 건 진짜 말에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유무를 생각해 보세요. 존재의 유무. 내가 어떻게 있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물이 있어요. 물을 부으니까 물이 이렇게 따라져 있단 말이죠. 이 따라지는 컵 안에 물이 컵에 물을 딴 사람한테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지는 내가 너를 물통에 담았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도 하지 않지만 혹 얘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확 그냥 갖다 부어버리라. 주권자와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통이장이나 지음받은 물건은 진흙이나 지음받은 물건은 토기장이와 지은 자에게 아무 말할 계제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말로 있게 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겠다. 하나님의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다는 말은 그의 행위가 내가 나를 있게 한 거잖아요.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만든 게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죠? 나를 만든 게 잘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판단 이렇게 돼야 되죠.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겠다면 딴소리 하겠다는 거죠. 의도가 딴소리 하겠다는 게 뭐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나 없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을 평가한다, 판단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판단한 것은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해봐야 믿져야 본전이라고요. 본전이죠. 손해죠. 믿지면 믿지는 겁니다. 말하면 믿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후에 17절 말씀부터는 뭘 보여주시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생각하고 저주에 빠져 죽을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은 욕할지언정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 일은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해버립니다.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너 아까 나보고 뭐라 그랬어? 내가 못한다 그랬고 내가 틀렸다 그랬지. 자 이거 봐봐. 생각 바꿀 수 있겠어? 예.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들을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냥 지옥에 넣어버리면 돼요. 지옥에 바로 넣어버리면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씩거릴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겠다.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영혼이 갈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 불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예? 죽여서 지옥에 던져버리면 돼. 사람을 육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이고 자기들이 얼마나 망발을 내뱉었는지 알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예기치 못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 깨우침이 아니고요. 깨우침의 결과를 원하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그래서 우리 눈앞에 정말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 또 기적,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십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고생밖에 한 것 없는데 아니요. 기적도 많이 봤어요. 펜을 주고 1시간 주고 1시간의 시간을 주고 펜을 주고 한번 써보라 하면 여러분 한 페이지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채울 수 있어요. 기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같은 성격의 일을 해봤다 그랬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했어요.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찬양사에 같이 했던 친구를 제가 20 몇 년 만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지난 휴가 때 27년 만에 만났나? 만났어요. 26년. 26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가정 형편은 제가 모르는데 어쨌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나왔어요. 남들이 학교 나갈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친구가 아니었고 이제 찬양사에서 만난 친구니까 가정 형편을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물어보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신앙심이 참 좋아요. 지금도 청년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또 후배들도 잘 이렇게 케어하는 모범적인 이제 40대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옛날에 우리 살았던 이제 청년 시절 이야기하면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힘들었다니까 아닌가? 야, 네 눈에 내가 부자로 보이니? 부자로 보이서가 아니라 저 이미 자체가 막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던 거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 자식. 하여튼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보다 몸무게가 23kg 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23kg. 볼만했겠죠. 여름에 앉았다는 현기증 났어요. 몸무 가지고. 네, 그리고 학교 다녔어요. 자, 근데 그럴 때 노트에다 써봤다니까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 손에 들어온 것들, 일정 기간 한번 써봤어요. 하루하루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걸 쫙 써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나 나에게 들어온 호의들,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누가 음료수 한 잔 사줬다거나 뭐 볼펜을 좀 이렇게 쓰라고 줬다거나 이런 것들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 해는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어려운데 저도 작정을 하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들어온 용돈은 다 건축업을 할게요. 이야, 나한테는 진짜 이 돈이 그때는 또 돈이 잘 들어오죠.
평상시보다. 뭐 그래봐야 조금인데 평상시보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드리죠. 그리고 또 한 1년인가 지나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계산해 본 거예요. 11조를 얼마나 했나. 올해 11조 얼마나 했나. 내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준 용돈 빼고 그랬더니 그 어려운 중에도 12만 5천 원 11조인 거예요. 125만 원이 나한테 내가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로 배고플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먹이고 살리셨군요. 여러분,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쁘죠? 이쁘죠? 하나님 앞에 청년이 20대 청년이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이쁘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자, 그때로 지금까지 산 게 딱 절반쯤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2배 이제 더 살았어요. 저는 말씀드려요. 이 마음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뛰어나지 못해도 대단하지 못해도 유명하지 못해도 뭐 내 손으로 무슨 기적 행하고 이런 거 없어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뭐니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번 의로운 일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으면 주님 잘했죠. 이런 거 말이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이런 생각을. 근데 아버지는 사랑해가지고 단번에 지옥에 던져버리면 그만인데 넉넉히 자기 무지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눈앞에 그 수준에 맞게 네가 그렇게 기적을 원해? 내가 그렇게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무능력하게 보여?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광야에 꽃이 피는 거 한번 보여줄게. 마른 땅에 샘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는 거 내가 보여줄게. 자, 어떠냐? 그리고 돌아오면 아멘인데 할렐루야인데 안 들어온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 이후 세대도 똑같이 해줘요. 광야 세대만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었어요. 사사 때도 해줬죠. 왕정 시대 해줬죠. 포로기 때도 했죠. 지금도 해주고 계세요. 저 이스라엘 애들 보세요. 세계 제1의 동성애 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 꽃이 피게 해줬잖아요. 지금도 사막에서 쳐다로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라고. 싹 그냥 문을 열고 지옥에 던져버리면 되는데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안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와 구원자를 기억하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은 쇠하지 않냐고 패하지 않아요. 예, 승패해서 패하지 않냐고 이게 문 닫는 의미에서 패하지도 않아요. 반드시요 이 중에 이 패역한 인간들 중에 대부분은 못 알아먹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몇 사람이라도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요 말씀을 따라 이런 정말 형제를 보고 바보라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들의 실상을 말하는 건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기를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주의 은혜의 해가 비칠 때 어둠에서 나오고 자기 죄를 들고 빛간으로 나오면 돼요. 예, 주님 보십시오. 주님 빛으로 비춰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요. 사도 바울이 엎드리는 것처럼 그 죄를 펼쳐놓고 엎드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자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이 종도 사랑하셔서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주의 전능하심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아멘.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방자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주님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마디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